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인의 갈등 지수가 경제협력기구인 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서 네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갈등 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갈등 지수를 사회 갈등 비용으로 계산을 해보니까는요, 국내 총생산 GDP의 27%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약 300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각한 문제 때문에 어떤 방송사에서 사회 갈등을 줄여보기 위해서 캠페인도 벌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 사회 갈등 요소가 잘 쉽게 해소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조금만 의견이 다르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또한 모함하는 일들이 끊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보이지 않는 이 흑백 논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던 유머인데요, 참기름하고 라면이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싸웠는데 라면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얼마 후에 이번에는 참기름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억울하게 생각했던 라면이 다 불어서. 재밌는 이야기죠. 근데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마음속에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고 서로 다정하고 따뜻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에 부전교회를 담임하셨던 한병기 목사님이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복 중에서 어떤 복을 가장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8복 중에서 어떤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네, 부전교회가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바로 이 7번째, 교인들의 90%가 바로 오늘 다룰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한 소원함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화평을 이루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화평입니다. 화평. 가정 안에서 부모가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들 간에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작은 것 하나 놓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미소 짓고 서로 축복하고 화목한 게 기름진 그런 음식을 먹고도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화목한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일터 안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그것은 바로 화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평이 깨어진 교회, 화평이 깨어진 가정, 화평이 사라진 직장, 어떨까요? 정말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 본인이 부교육자 생활하던 그 교회가 얼마나 화평하지 못하고 서로 많이 다투는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반으로 탁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서로 반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모함하고 상처 주고,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 선거를 하면 되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중직자 선거는 몇 퍼센트가 돼야 되죠? 3분의 2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으로 딱 나눠져 있으니까 아무리 중직자를 뽑고 싶어도 반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은 뽑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중직자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부곡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로 화목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화평하기를 힘쓰고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일터 안에서 화평하기를 힘쓰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사람이 화평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화평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화평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평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죠, 그죠? 별 수긍을 안 하시는데요. 부부는요, 대부분 닮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요, 대부분이 닮아요. 왜 그럴까요? 서로 늘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서로 닮아가고 생각이 비슷해지고 서로 이렇게 먹는 음식도 비슷해지면서 서로 여러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 서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성도가 되려면 늘 바라보는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깨어져 있는 관계,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를 짓고 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를 여러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사람들 중에 뭐가 임해요? 평화, 화평이 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화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메시아 탄생을 예고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군림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다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들의 본심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를 원하셨어요? 정치적 메시아, 로마에 억압당하고 있는 그런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그래서 그걸 억압했던 로마에 군림하면서 그래서 정권을 잡아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 그리고 서로 간에 깨어진 관계를 여러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와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분 화평하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화평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동네에 참 화목한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식구도 많았어요. 시어머님도 모시고 계시고 또 자녀들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웃음꽃이 피고 늘 그 집에는 그렇게 부유한 것도 아닌데 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는 늘 싸우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성격이 다름이 매력적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그 다름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구장창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화목해 보이는 그 가정, 식구도 많은데 왜 저 가정은 화목할까? 하루는 찾아갔습니다. 맛있는 과일을 들고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주구장창 싸우는데 어떻게 우리 당신의 가정은 이렇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비결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잘못했을 때 그때 내 탓이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 탓이요. 내가 잘못해서, 아이고 내가 그릇을 잘못 놔서, 내가 그때 도와줘야 되는데 못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 잘못을 고백하니까 나중에 서로 여러분 화날 일도 화나지 않고 서로 웃음으로 넘기고 그리고는 화목한 가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지고 볶는 이 가정은 모든 게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라 상대방이 탓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을까요? 예수님의 양편에 못 박힌 흉악한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같으면 어때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서 당장이라도 그죠?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어떻게 하든지 가만두지 않을 건데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면서 도리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남편 자꾸 바라보면 어때요? 갱년기가 오면요, 가만히 안 있는데 이게 막 올라온대요, 이렇게. 그동안 묻어두었던 게 막 이렇게 올라온대요. 그래서 갑자기 남편을 향하여 밥 잘 먹고 있는 남편에게 막 치밀어 오르면서 막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요. 네. 정말 그런가요? 네. 자꾸 남편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고 그러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남편이 바라볼 때는 누구처럼 바라볼까요? 예수님처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면 어때요? 은혜 받으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 좋은 것도 나쁘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남편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일터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화평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화평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신 성품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선한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굉장히 적극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했다라는 말은 성질 부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네, 화날 때, 성질 날 때, 여러분 싸움의 과정이 막 벌어질 때, 그때 여러분 성질 내지 않고 질투하고 욕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것을 인내하며 참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질이 잘 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성질이 날까요? 대부분이 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그 수준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실 때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십자가를 져야 될 대상은 죄를 지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의 대가를 예수님은 지불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과 철저한 자기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 깨어진 관계 속에 들어가서 나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자기 삶을 드릴 때에 그때 여러분 화목해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것은 그게는 희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는 수고가 필요하고 그게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곳에는 자기 희생의 대가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신 희생의 자세를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화평의 실천자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라.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화평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화평하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계가 깨어졌거나, 때로는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때로는 누군가가 없던 일을 막 만들어서 모함을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참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화평하고 스스로 화목하기란 어떤 면에 보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시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곁에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고 화평하기를 원하고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들기를 힘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로도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가 생기는 일들의 가장 많은 비중은 무엇 때문일까요? 말 때문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상처 주고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고. 근데 말할 때는요, 더디하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로운 말, 득이 되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를 찌르는 말을 하면 그거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입술의 말을 여러분 성령님의 통제 아래서 우리가 잘 다스려서 우리가 상대방의 말할 때도 선별해서 그렇게 말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에게 용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내게 용서하기보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일에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너그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화평함을 유지하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화평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평한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화평을 유지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축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부곡교회가 화목한 것처럼 더 많은 화목을 이루어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